네, 예배절의 송축회 내용은 찬양드리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처음부터 한 번 더. 해가 뜨는 새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떡국만이 잡섰습니까? 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 하나님, 민족 고유의 명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친지들, 이웃들 함께 귀한 시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이 또 명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우리들이지만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귀한 또 사회적, 민족적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머리 숙여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 다 주 앞에 내려놓고 경배하오니 좌정하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부터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교도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함에도 세상을 향하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늘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이 땅에서 낙오됐다는 생각과 인생의 벼랑 끝과 모퉁이 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사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남들은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언제 끝날지 모를 통증을 알고 살아야 하는 불안함, 우리는 늘 이런 염려와 근심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한숨 쉬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은 필수이고 고난을 통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이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픔에 깊이 함께 하시는 주님, 아름다운 삼순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와 함께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서로를 위한 중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진정한 가치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육신의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품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보험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모범에 보이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아파하는 자를 이웃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 능력을 다하시며 말씀을 전하실 때 하늘의 능력으로 모든 성도들이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복이 임하며 믿음을 받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성도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에게 소망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로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로 13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라. 17세기쯤에 영국의 유명한 그 건축가인 크리스토퍼 렌 경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에 관한 일화인데 이분이 자기가 설계하고 전체 공사의 책임을 맡아 있는 성바울 대성전의 건축 현장을 평복 차림으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하고 있는 그 석수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석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첫 번째 사람은 대답하기를 예, 나는 치수대로 석판을 깎아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사람에게 묻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은 대답하기를 나는 하루에 5실링 2펜스, 이 영국 화폐 단위죠, 의 돈을 벌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렌경은 세 번째 사람에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대답을 하기를 나는 크리스토퍼 우렌경을 도와서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세 사람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세 사람도 똑같은 일당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인데 그 일에 대한 의미를 각각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록한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고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때 바울은 바울의 그런 관점으로는 이것은 그냥 생고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이렇게 생각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많은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담대하십시오. 확신 가운데 사십시오. 라고 복음을 위한 고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장 12절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서게
되리라, 또 그런 확신 가운데 사십시오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변에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변의 환경적인 일로 내가 혹시 주눅이 들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혹시 주변의 환경적인 일들로 내가 혹시 불평스러운 마음이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일들로 이웃의 관계가 혹시 파괴되거나 혹시 새롭게 세워지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있지를 않습니까? 정말 예전에 누가 말한 대로 어린아이의 똥기저귀를 빨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겠다. 노인을 내가 모시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자세로 혹시 살아가고는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어 나간다면 우리 주변의 일들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가? 첫째는 내가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떤 모습이랄지라도 내가 확신과 담대함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이 뭔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뭔가 믿고 있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나한테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힘들다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기죽거나 주눅들을 그럴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어떻게 보면 비밀 같기도 하고 비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바울이 너희가 이미 들었다, 그걸 내가 비밀로 받았지만은 그것을 간단하게 이미 기록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벌써 알려주어도 벌써 몇 번은 알려주었다. 근데 이게 비밀이다, 알려주었지만 비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명백한 일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5절 말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성령으로 나타나서 온 세상에 온 천하에 확 드러난 명백한 일이다. 이게 바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몇 번이고 알려줬던, 또 간단하게 정리했던 바로 그 비밀이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이전 시대에는 다 알려주지 않다가 우리 시대에 와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된 바로 그 비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의 의미에서는 비밀이 같긴 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전혀 비밀도 아니고 이미 여러 번 알려졌고 성령으로 온 만천하에 다 드러난 일인데 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은 비밀 맞았습니다. 조상들의 시대에, 구약 성경 시대에 다 비밀이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흐릿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갇힌 자가 풀려나게 될 것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밝게 보게 될 것이고, 이런 어떻게 뭘 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희미하지만 조금씩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과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나, 그동안은 쭉 비밀이었지만 조금씩 알려졌지만 이제는 온 천하에 완전히 드러나게 된 명백한 이 사실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미 제가 구두로 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으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비밀이었다. 구약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 심지어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살고 있던 동시대의 유대인들까지도 이방인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 저 사람들은 어림턱도 없는 거야.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 없는 자들, 이제 아노모스들이죠. 율법 없는 자들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야. 있을 수가 없는 얘기.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알려졌던 일이고 암암리에 그리고 드디어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의 강림으로 이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방인도 이제는 뭡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어둠에 속한 자였고 소망이 없는 자였고 이미 죽은 자였고 하던 이제 그런 모습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이 놀라운 소식이 바로 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환경이나 지구의 역사나 어떤 국가나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난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이방인들 된 사람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 사람들이 이것을 분명히 안다면 이 비밀, 이미 알려졌던 비밀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안다면 그러면 이제 이들은 사실은 이들의 사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른 각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이 로마 황제 치하에서 황제 우상을 섬기도록 강요받는 그러한 로마 세계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또는 내가 비록 육신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가난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비밀이 있다.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받을 수가 있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언약에 내가 이미 참여한 자가 되어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것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잠시 있는 것들이다 하면서 진짜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러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의 그런 담대함입니다. 비밀을 알려진 비밀, 약속된 비밀, 성취된 비밀,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 이 비밀의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비밀도 모르는 자가 되면, 너무나 분명한 밝혀진 비밀인데 이것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답답한 가운데 하나님 비밀이 뭐고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을 여전히 허겁지겁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냥 일희일비하고 좋은 일 좀 있으면 그냥 히히하다가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낙심하고 슬퍼하고 막 그냥 매여있는 속에 정말 이 놀라운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대동아전쟁 때에 일본군 제14 방위군 정보장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1944년도에 필리핀 마닐라 근처에 있는 루방섬이라는 곳에 파견되었습니다. 한 250명의 군사를 데리고 특별 명령을 받았습니다. 미군 부대의 활주로를 다 파괴를 해서 미군 비행기들이 이륙하지 못하도록 해라. 그러고 나서 사령관이 명령을 하기를, 너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너희들은 항복하거나 또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다음에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런 일들이 절대로 안 된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살아남아라.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숲으로 들어가서 파인애플 먹고 살더라도 그렇게 살아남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당시 일본군 8사단장 요코야마 시즈오의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 근데 막상 이런 약속을 했지만 이제 미군들과 전쟁이 붙으면서 이 8사단은 다 후퇴하게 되고 이 오노다 히로 소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3명과 이 소위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결국 그 중에 1명은 필리핀 정부군에 항복을 하고 2명은 교전 중에 사살당하고 자기 혼자 이 밀림 속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45년이 되었고 그리고 전쟁이 이제 끝났습니다만 깊은 밀림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난 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전쟁이 이제 끝난 줄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원시인같이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의 수소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항복을 권합니다. 일본 군대가 저 군대 쪽에서 파견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우리 패전했다, 그리고 이제는 항복해라, 무기 버리고 나와라. 또 심지어 이 사람의 가족까지 그곳에 보내가지고 항복을 권유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받아들입니다.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고 이 필리핀 일본 군대 사람을 보낸 거나 내 가족을 보낸 것은 전부 다 미군의 계략에 의해 가지고 나를 회유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전쟁은 아직 안 끝난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밀림에 29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훨씬 이전에 이런 회유와 권유가 있었지만서도 끝까지 믿지 않고 이 사람이 항복을 하고 나오지를 않는 바람에 1960년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곳에 이 파견된 지 불과 한 16년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1945년 전쟁 끝나고도 한 15년쯤 지났죠. 그랬을 때 일본 정부에서는 이 사람을 사망 선고를 내려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사망한 사람이다. 그래서도 거기에 쭉 이 사람은 머물렀습니다. 1960년 이후에도 오랜 세월 동안 거기 머물다가 2014년에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한참 후에는 나왔습니다만 총 거기서 머물렀던 시간이 29년 동안 머물렀던 바로 이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었으면 좀 더 일찍 나와서 좀 밝은 세상에 좀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29년 동안 그 밀림 속에 살았던 그 일은 뭐 세계적으로도 유명하게 알려진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살았지만 1960년 이후로 이 사람은 사망 선고받은, 공식적으로 정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사망한 사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선고를 받고 살아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로 이 2차 세계대전 끝났다 하는 소식보다도 더 놀라운 소식, 오랫동안 비밀로 나오던 그 소식이 바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게 되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이 임하게 되고 예수 안에서 사망 권세 깨지고 사탄의 권세가 깨지고 우리는 모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명백한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이후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종류의, 어떤 환경에, 어떤 여건의 그런 삶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나는 이 일도 인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이 대선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없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삶에 이리저리 헤매이고 매여가지고 일희일비하고 살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바로 이 오노 장교와 마찬가지인 그런 인생에 지나지 않는, 살아있으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똑같이 사는 사람들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자로 받을 그럴 영광의 사람들이고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닌 바로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말씀에 벌써 나왔는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속한 자요. 이 땅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과 어디를 가더라도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비밀을 가진 자들인데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헤매이는 마치 그 비밀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특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까지라도 담대하십시오. 확신 가운데 사십시오.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담대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그 비밀을 위한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내 남은 인생이 이제 그 비밀을 전파하는 사람의 역할까지 내가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야말로 나한테는 얼마나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겠는가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그냥 살 것인가? 아니면 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할 때에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살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비밀을 안 이후에 나는 이 비밀을 전파하는 인생, 곧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이 때로는 고생스러운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 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고 그 일은 이 풍성한 은혜를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는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바보 같은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태생부터 금수저인데 이 사람이 이거 다 버리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다 버리고 그냥 생고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고소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채찍을 맞고 심지어는 돌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이 일꾼이 되었노라 하는 이 일 후에 이 사람의 거의 대부분의 인생은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니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 집에서 금수저로 출생을 해가지고 폼 잡고 살 텐데 이 사람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뭐 조현병 걸려가지고 정신분열이 생긴 그런 입장도 아닐 텐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물론 그렇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가 더 가치가 있는 일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헌신하고 나서는 그런 모습에 대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내세운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 사람 살리는 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관한 놀라운 그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내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거야말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분명히 파악을 했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당하는 고난은 기꺼이 감당할 만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이 사람이 그냥 바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8절에 말하듯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금수저요,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중에서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시작된 줄 압니다. 자기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자로서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원수되었던 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요, 담이 막힌 자인데, 그냥 이거는 자기는 거기에 더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되었으니 자기야말로 이 저주받아 마땅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작은 자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이 일을 나한테 맡기시니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비밀을 증거하는 자의 자격을 맡겼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온 우주의 창조의 신비를 사람들은 아직도 풀지를 못하고 있죠. 우린 성경에는 명백히 말하고 있지만 이 지구 과학으로는 그걸 다 풀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위대한 일입니다. 끝도 없이 퍼져 있는 이 우주의 시작과 우주의 운행을 누가 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큰일은 이 온 우주보다, 우주의 창조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일인데, 이 일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입니다. 베드로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도 결국 때가 되면 다 불타 없어지리라 라는 말씀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간직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은 영원토록, 온 우주가 끝난 이후에라도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가장 큰 일이죠. 가장 위대한 일이죠. 이 가장 위대한 일, 온 우주가 만들어진 그 일보다도 더 위대한 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고 이 일을 이방인들에게, 이웃에게 어떤 사람이 전하는 이 일이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 것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 일의 홍보대사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고 핍박자였던 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맡겨주셨으니 자기가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놀랍지 않습니까? 한 단어 한 단어가 엄청난 단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가운데 벌써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 구원에 대한 계획은 벌써 숨겨져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그것이 더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밝히 증거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계획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일에 쓰임을 받느냐, 쓰임을 받지 못하느냐가 오히려 관건이 되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회방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불순종한다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멈추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편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내가 거부하고 그냥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든가, 이 문제만 남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이 일은 반드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깨닫고 나서 바울은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두 절만 해도 엄청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천사들과 영적인 권세를 가진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들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려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엄청나고 놀라운 이 메시지가 교회를 통해서 선포가 되는데,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만 복음이 전하게 하셨지 다른 길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증거되는 메시지는 하늘에 속한 권세자들과 그들의 하늘의 통치자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과 초월자들과 땅에 있는 권세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모든 자들이 듣고 두려워해야 될 놀라운 이 메시지가 바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바로 이 일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일에 자기가 지금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 뿐 아니라 이 놀라운 비밀이 선포되는데 내가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 이거보다 더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뭘 하면 우리가 땅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가요? 네. 땅에서 사는 것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잠시 받다가 또 금방 쓰러지고, 뭐 영원한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영원하지 않은 거라도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사람들은 금방 등을 돌리는 것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비밀을 증거하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은 이건 말 그대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온 우주 가운데, 우주 바깥에서까지라도 가장 중요한 우주적인 일, 국가적인 일, 세계적인 일, 우주적인 일, 사실은 우주 바깥에서 있는 일까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일들, 이걸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선포하는 복음이 바로 그런 놀라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거기에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이 핍박자가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나 감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초두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것을 깨닫고 나서도 우리가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살지 않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고 이러고 살겠습니까? 바울은 이 놀라운 것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은혜요 감사요 이것을 고백하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린 아이들과 자매 결연을 맺기 위해서 교회에서 기아대책을 통해서 찬양 콘서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아대책에서 이번에 우리 교회로 왔던 분은, 그 홍보대사는 나름대로 유명하게 잘 알려진 그 CCM 가수인 유은성 씨가 이제 왔었죠. 예. 가능한 유명한 사람을 좀 보내는 데는 그만큼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우리 이웃 교회도 이제 똑같은 일을 했는데 훨씬 덜 유명한 사람을 보냈더라고요. 유명한 사람을 홍보대사로 써서 더 많은 좋은 효과를 거두고 싶은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차보는데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구원의 계획을, 이 비밀을 알리는 이 일의 홍보대사로,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고 에베소 교인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엄청난 유명한 사람이고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극히 연약하여 아무것도 아닌 자요 불순종도 종종 하는 사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부끄러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삶의 원칙대로 그 첫 번째 석수공처럼 치수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돈을 벌어가지고 더 많은 편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의 하는 삶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직장이든지 무엇이든지 나의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대답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또 계속해서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우주 이후에도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기를 원한 겁니다. 이미 전쟁 끝났습니다. 영적 전쟁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더 이상 심판받고 지옥 갈 일 없습니다. 이미 벌써 끝났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전쟁 끝났습니다. 근데 이거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무슨 오노 정보장교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난 전쟁,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이미 시작을 하고 나가고 있는 이런 인생 가운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인가.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밀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에도 여전히 담대하시고 확신 가운데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더욱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더욱 확신과 담대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 시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더욱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있는 일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연약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오며, 비밀을 가진 자로서의 담대한 삶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맡기셨사오니 이것을 증거하는 가운데 주 하나님이여, 온 우주적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맡았을진데,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들랑 가치관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계시
우리에게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그 비밀을 믿고 또 주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살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고 확신 가운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대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또 정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생명의 역사, 놀랍게 주의 비밀이 선포되는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이 한 주간도 또 이 한 해 동안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고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명절 기간이지만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마다 주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기간과 또 이 한 주간이 참으로 복된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 교제현입니다. 전후적으로 인사 나누시죠. 비밀을 믿습니다. 비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명절 관계로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지난 주일날 나눠드렸던 가정 예배 순서지를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 중식은 쉽니다. 기도 요청하실 분들은 중보 기도 카드를 활용하셔서 기도 제목을 작성한 후에 일정 사무실로 또는 교역자들에게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개라고 체크해 주시면 수요일날 같이 기도하고 비공개로 해주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비공개로 해서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의 봉사는 제4남전도회입니다. 오늘은 선교 헌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또 오후 예배가 오늘 없는 관계로 선교 헌금은 오늘이나 또 다음 주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선교헌금 작성하는 방법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하는 것처럼 기본 자료를 만들어 드리고 변경이나 새롭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다 준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온 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초등 1부, 2부, 또 중고등부 다윗 여호수아 공동체 가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 여호수아 공동체는 매주 같이 드립니다만은 또 예배 순서상으로 아이들한테 좀 맡기고 하는 일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아이들이 장년들과 함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고 오는 세대가 믿음으로 잘 연결되는 그런 온 세대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5주째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후에는 오후 예배를 좀 짧게 드리고 공동체별 모임을 갖습니다. 올해 이 공동체별 이렇게 배정해 놓은 거 다 보셨죠? 거기 별로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공동체 장로님들은 특별히 준비해 주시고 또 권사님들 열심히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임시 반주자로 이연주 성도를 임명합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라고, 성경 완독자가 있습니다. 우리 서정혜 권사님, 선덕교 장로님, 장금란 권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